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서 정말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들이 정말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리. 지난주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의 태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행 가운데서, 우리의 눈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가 그 두 사도를 붙잡고 향하여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조금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치유가 됐었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이 우리의 생각 넘어서 치유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사실 해결되지 않는 어쩌면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내들인 공회가 두 사도들을 흔들려고 말했지만 권위를 가지고 흔들려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은 말할 수 없게 된 일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들, 치유의 역사들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쌓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거에서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가 진짜 강력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마다 바로바로 강력함을 드러내는 진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실눈캐와 같아서 처음부터 다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함을 아는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그 사람을 덮쳐오는 모든 세상의 권력들과 권위들을 하나님의 권위로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수는 실력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자기의 허허실실하면서 자기의 본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게 고수거든요. 고수가 아닌 정말 그 하수들만 자신들이 잘한다고 뽐내기 원하고 내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데, 고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다가 진짜 필요할 때 강력한 힘을 내는 게 고수거든요. 빈수레가 요란한 거고 무식하면 용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함은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강력하신 게 맞나? 그 진리가 진짜 강력한 게 맞나 싶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강력함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함, 믿음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진리,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리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도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의 한심한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제자들에게 새 시즌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로써 페니트 레이스가 끝이 나고 제가 사랑하는 하나는 7등이나 8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의 시즌을 기다리면서 잘 준비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즌이라고 하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리그 2021 시즌, 2021, 봄 시즌, 여름 시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시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지금부터 여기까지 1분기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시즌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두 사도들이 맞이한 새 시즌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당시,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당시에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은혜가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되고 2025년을 조금씩 준비해가는 시점입니다. 이제 9월이 벌써 마무리가 됐죠. 이제 10월, 11월, 12월이 지나면 2025년이에요. 이제 한 달 지나면 우리 청년부 회장도 뽑아야 되고 국장들도 새롭게 뽑아야 되고 내년 계획들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시즌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시즌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베풀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절 20절인데요.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도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을 강하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보고 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 모의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너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과거에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은 그런 치욕적인 그런 순간을 겪었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죽였던
동일한 권위를 가졌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을지를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과거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 베드로와 두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위에 찍어 눌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권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렇게 자신들을 그렇게 무력으로 그리고 권위로 억압하려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태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신 놀라운 영적 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당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당신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과 사내들인 공의의 말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두 개를 선택하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람들의 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충돌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말이 부딪히게 되죠. 이것은 바꾸어서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위적인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이 더욱더 강력한 권위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도록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가치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권위에, 그 세상 사람들의 말에 권위에 억눌려서 침묵하는 것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누리고 싶은 나의 본성과 그것을 거스르는 거룩한 사명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믿음과 상황이 충돌을 합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오늘 그 두 사도가 일으켰던 그 병자가 40살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0살이나 넘었으면 이제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이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가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변화시킨 그 상황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권위,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사명과의 싸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상황과 세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서 양갈래 길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시즌에 맞은 이 두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제목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선택을 하느냐?
바로 보고 들은 것을 보고 선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정말 다중매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것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그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시즌에 열린 이 두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자들과 현재 제자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결국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상의 권위가 더욱더 강한 줄로만 알았던 그들의 삶이었다면, 새 시즌이 열린 두 사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눈이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동행하는 것에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믿음의 원어적인 뜻에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은 설득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우리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보고 듣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보다 강력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의지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제자들처럼 이들이 예선에서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난곳방언을 하고, 그들이 설교할 때 3,000명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앉은 자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시는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내들의 공의회 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설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이란 어떤 맛을 뜻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불가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내들인 공예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 듣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큰 거를 너무 잘 알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의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또 계속해서 삶 속에서 가치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설득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은 제자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인정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강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그들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지라고 마음먹어서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새로운 시즌,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욱더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문제가 더욱더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세상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소한 문제들은 그렇게 우리가 꺼리지 않지만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기도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 실력을 잘 쌓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서 내가 그 문제보다 커지면 내가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렇게 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문제보다 커져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적인 문제들이나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인간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늘 문제보다 커지면 이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럴 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문제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지난주 공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커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높아지면 됩니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다들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진짜 개미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힘들게 올라가는 산들도 작아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넓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정말 넓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큰 것이 우리 눈안에 보이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름이 해를 가려도 우리가 그 구름보다 높이 올라가면 해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그것보다 높이 올라가서 더욱더 커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아주 작은 소인들은 자기가 처음에는 알 수 없지만 거인이 나를 잡아서 그 어깨에 올려주면 거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를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저거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권세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새로운 시즌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이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 시즌이 열리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시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눈과 귀가 그쪽으로 열려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높아져서 이게 진짜 강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권위보다 높아진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도 보고 듣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여전히 생깁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를 보시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난 일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도 어떻게 했느냐? 다시금 협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일으킨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들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는 이유나 명분 또한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명분이 없고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다시 한번 협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거를 생각해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금 협박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명확한 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인정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 올려온 모든 권위들과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협박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맞는 객관적인 사실을 들이대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이 틀려도 그 주관을, 내가 생각하는 주관과 생각을 꺾을 생각이 없는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 두 사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은 여전히 협박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기세등등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사실이 더욱더 중요한 사실, 그렇게 더욱더 중요하게 된 사회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생각을 보면 그것이 떠올라요. 뭐냐면 옛날에 타블로, 타진요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건 아니지만 그 정확한 서류를 갖다 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갖다 대도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특별히 체육협회 그리고 우리 축구협회 그 국정감사가 있었죠.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것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부조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 부조리한 세상 속 사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사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가 명백히 드러나도 내가 싫으면 아닌 거죠. 내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감정 때문에, 생각 때문에 더욱더 소통과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세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구나.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맞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도 여전히 세상은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향하여 칼날을 들이댈 수 있는 사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전혀 태도를 기르지 않고 믿음과 진리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즌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구나, 내가 또 다른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더 깊은 것들이 생겼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공격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또한 공격할 우리 가운데도 삶의 어려운 우리 가운데 공격이 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오늘 말씀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40살이 넘은 병자의 치유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느냐, 이 40살을 왜 굳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40살이 넘어갔으면 이제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모습이었겠지만 그렇게 40살 동안 아팠으면 이것은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를 살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60에서 70 사이를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반 이상을 사실 누워서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상황에선 이 사람 가운데서는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이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했었던 이 사람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 두 사도를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병자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서 앉아서 구걸만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지만 지금은 일어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병자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새로운 시즌이 열린 이 두 사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에게만 시즌이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이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시즌이 열렸을 때 이 병자에게 새로운 시즌을 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뀔 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즌이 열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공목사님께서 금요 성경 집회 때 새로운 시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 같다. 우리가 준비하는데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기 묶여 있었던 그린벨트도 다 풀렸고요. 교회 이제 리모델링도 준비하고 있고요. 지하철도 뚫렸고요. 이제 외적인 것으로만 그렇다고만 아니라 교회의 예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 점점 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에 타서 제가 자평하기에는 우리 청년부도 계속해서 조금씩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저 자막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제 다 기도하고 맞춰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말씀이 갑자기 두 구절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원래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제 모토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우실 것이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새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것은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구절 두 가지를 암송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믿나요? 그러고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말씀이 한 가지가 더 떠올랐어요.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덜 사랑했나 보네요. 하나님을 덜 믿었나 보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시즌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너 새로운 시즌이야. 너 이제 내가 믿음과 사랑을 더욱더 나와 함께 다듬어 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다듬어 보자. 그러면서 너의 새로운 시즌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나 보다 생각하고 혼자 묵상하고 저희 아내랑만 얘기하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공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시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는다 하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새로운 시즌에 열린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청년부에도 새로운 시즌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서 교회도 새 시즌을 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것이 제가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시즌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도들이 그 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렸듯이 공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맞이할 새로운 시즌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타날지 지금 이 준비 기간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있음은 분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공목사님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양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시즌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즌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소망이 없고 끊어져 가는, 모두 다 포기해야 된다고, 모두 다 불가능하다고 어둠뿐이 되었던 그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 마음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즌을 열리고 그렇게 맞이할 것을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전히 충돌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시즌을 맞았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반대와 억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충돌 가운데 반대가 올 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어깨 위에 걸터 앉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새 시즌에 열리는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가운데 여러분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내 비전이 가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곳에 내 감정도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시는 우리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승리하는 새로운 시즌을 맞는 우리 모든 청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